제가 오늘은 제목을 춘풍추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타인에게는 부드럽고 간대하게,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 교회의 어떤 정립되었던 기독교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서신에는 바울이 가졌던 어떤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분이 가진 그 신앙을 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아마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되는 많은 부분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울 서신의 신앙관을 찾고 또 그 신앙관을 부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 같은 어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신앙관 중에 어떤 신앙관이냐면 이 춘풍추상이라는 그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춘풍추상이라는 걸 혹시 여러분 이 한자 성어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그의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걸었던 사자성어가 이 춘풍추상이라는 이 한자 성어라고 합니다. 원래는 밑에 있는 이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이 춘풍추상이라는 한자 성어를 이 청와대에 걸었다고 합니다. 이 춘풍추상이라는 이 한자 성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춘풍이라는 것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추상, 뒷절이나 추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을 서리발처럼 매섭고 엄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춘풍추상입니다. 이 춘풍추상의 원어는 어떠냐면 대인춘풍, 지기춘상이라고 해요. 대인춘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기추상,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 소리발처럼 매섭고 엄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춘풍추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에 바울이 가진 이 신앙관이 이런 춘풍추상과 많이 흡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춘풍추상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생애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방향도 그리고 그가 살아갈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춘풍추상이라는 이 바울의 신앙관을 살펴보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바울의 신앙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은 향방 없는 방향이 없는 사람처럼 삼는 것처럼이 아니고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다?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뭐냐면 내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어떤 그 배구나 테니스는 상대방 코트 안에 공을 넣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탁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탁구공이 상대방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잘 친다고 하여도 테이블을 치지 않고 상대방 테이블을 치지 않고 바깥에 떨어지면 이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구나 농구도 그 골인하는 골대 안으로 공을 넣어야만 성공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넣어야 할 공을 정확하게 그 목표물인 골대 안에 넣지 아니하고 다른 나의 골대에 넣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자살골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내가 골인을 했는데도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는 분명한 목표물이 있고 정확한 어떤 그 지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이 운동 경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는 분명한 목표물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여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는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에 운동 경기를 해서 또 이기면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확한 그 골인 지점에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는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가 맨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목표물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매일의 삶에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그 목표물을 향하여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향해 누구를 바라보며 달렸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그의 생애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 목표물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이 목표물을 향하여 다름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9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그릇으로 선택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9장 26절과 9절 본전서를 기록한 것은 어디에서 기록되어졌냐면은 바울이 3차 성도 여행을 하는 초기였습니다. 바울이 초기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볼 때 바울이 3차 성도 여행은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바울이 3차 성교 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이 밀레노에라는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까지 가지 못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마지막에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 설교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것을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고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한 초기에도 그리고 그것을 하는 말기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직감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어쩌면 붙잡히는 일이고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예루살렘에 향해 가면서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는 뭐하게는 나의 생명도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그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보면 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쓴 편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로서 자신의 죽음이 정말로 눈앞에 있음을 알고 죽기 직전에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그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바울의 1차, 2차, 3차와 로마 선교와 이런 모든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에 나는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길, 소명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바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은 정말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목표물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달렸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떤 신앙을 살폈는지를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울의 신앙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목표로 삼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가족의 구원을 목표로 삼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표로 삼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어떤 삶의 큰 안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신앙관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춘풍추상이라는 신앙입니다. 춘풍추상. 이 춘풍추상이라는 이 신앙이었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엄격하였던 그 신앙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가진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나는 원래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그는 경제 중심지였던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라고 불려지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학이라는 것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아이비리그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최고의 학문이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였는데,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 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수많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종이 될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누구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누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 난 의도는 뭐냐면은 내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모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9장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했지만 여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 여기는 율법의 구속을 받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에 자유하였지만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 없는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뭐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약한 자는 아니지만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종이 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모양을 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지금 이 시기적으로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시기를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는데 그 총회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그 15총회의 결과로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멍에를 치우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미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나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치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이제 16장 3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그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할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바울이 주장과는 배치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에는 할례를 행하는데 또 디모데 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즉 이 말씀에는 뭐냐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다른 행동을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와 디모데는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지만 디모데는 엄밀히 따지면은 누구냐면 유대인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목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며 그게 태어난 아들인 디모데는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자유도 있고 받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선택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디모데가 앞으로 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디모데가 앞으로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사역을 하게 될 텐데 혹시나 그들에게 시험거리,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로 말미암아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디도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디도는 여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던 그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선교지를 서로 나누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와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할례 이방인들에게 할례 문제를 두고 많은 다툼과 많은 심각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누가 이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디도에게 행치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개종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는 이 멍에를 씌우지 않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는 이 모든 이런 목적을 살펴볼 때 바울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에 갖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할례를 주고 누구에게 할례를 주지 않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차하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때 바울이 얼마나 정말로 앞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자유인이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아래에 있는 자로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로 그리고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로 다가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모든 목적이 뭐라고 명하냐면은 고린도서 9장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누구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누구에게는 약한 자로 누구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누구에게는 할례를 베풀고 누구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어떤 것과 바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렇지 않고 사사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할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타인에게 관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앞에 사사성어의 춘풍, 타인에게는 무엇처럼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의 특징은 자신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컵에 담기면 물이 둥근 모양이 되고 그다음에 네모난 거에 담기면 또 네모난 모양이 되고 물이 어디에 달리냐에 따라서 물은 어떻게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바뀌지 않습니까? 물의 그 본질,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물이 어떻습니까? 바위를 깨트릴 수 있을 만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물과 같은 그런 부드럽고, 타인에게는 부드럽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확고부동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확고한 원칙을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정말 관대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디슨 테일러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허디슨 테일러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복장을 보니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 서양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만큼 이런 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했던 이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 그가 1855년에 23살의 나이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뭐냐면 자기는 영국에서 왔을 때 영국 복장, 신사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모든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큰 구경거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복장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중국 사람들의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허디슨 테일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양식의 모든 복장과 삶들을 버리고 중국인들의 그 복장과 그들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에 그 결심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양은 발전한 나라였고, 그리고 중국은 아직 좀 덜 발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사학가들이나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어떤 영국의 영사관들은 누구나 다 영국식 복장, 서양의 신형 복장을 하고 있고, 그 복장이야말로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 복장을 버리고 중국 복장을 한다는 것은 이 영국에 있는 그 중국에 있는 사학가들이나 여러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어떤 혐오감과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허디슨 테일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국식 복장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결심한 이 허디슨 테일러가 단호하게 자기의 머리를 자르고 자기의 복장을 바꾸고 중국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인들이 그를 바라볼 때 서양 도깨비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같이 아주 품이 있는 그런 중국 복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허디슨 테일러를 귀한 손님으로 취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사서 이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섞이고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있고 생활하면서 중국인들에게 큰 선교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는 자기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서양식 복장을 과감하게 버리고 중국인들과 같이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허디슨 테일러가 이 고린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자기 복장을 버리고 중국 복장을 취득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말씀을 보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행동에, 이 말씀에 근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허디슨 테일러가 그 긴 시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많은 영국인들에게 제재를 당하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국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로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바울이 가진 이 신앙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의 삶에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가진 신앙과 춘풍, 봄바람처럼 어떻게 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어떤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인춘풍, 남들에게는 어떻게 하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그 신앙이 춘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상도 있습니다. 이 추상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은 가을 서리발처럼 매섭고 엄하다는 뜻입니다. 추상. 원문에는 지기추상입니다. 지기추상. 즉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고 매섭고 엄하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했지만 내 스스로 나의 몸에는 결코 관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였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복종했던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될 생각 그리고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이 오감을 하나님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인에게는 관대하였지만 누구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로 매섭고 엄하게 엄격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혹은 뒤로 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이 아주 열정적이고 감격과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지만 때로는 내 신앙의 시험을 받고 또 내 신앙이 뒤로 전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는 어려운데 뒤로 빽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한순간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을 스탑하면 우리는 정말 하루아침에 끊임없이 내 신앙의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타인을 정죄하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자신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위험 속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전쟁을 치렀지만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복음서에서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에겐 관대하게
그리고 나에게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슬프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진 이 신앙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소망하며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이거 잃어버리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바울은 교만의 죄에 빠지며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도 없고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우리처럼 정말 믿음의 거목이었던 사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모습들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교만의 문제에 아주 많은 것을 투자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울은 사실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시민권자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그가 배운 학이며 학정인기며 언변력이며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5번 만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가 안 되었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는 그 제자에게 주어진 칭호,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있죠. 그 천사들의 직접적인 방문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가봤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 어디예요? 하늘이죠. 내가 하늘에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냐면 약점,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 자랑할 것은 뭐가 있냐면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약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랑하려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런 것들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어떤 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직접 만나는 계시, 천사들을 통하여 만나는 계시, 이런 계시들이 작아서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모든 경험들,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 하늘나라에 가본 경험들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교만하지 않게 하려.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담에서 도산행할 때 강한 환한 빛을 받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눈을 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바울의 눈이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윅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바울이 뭐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크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기를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누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로 말미암아 얻는 그 모든 귀한 경험들이 지극히 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약한 데서 교만하지 않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바울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9절 하단 부분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누가 기뻐합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거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뭐하니?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볼 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약함,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약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점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자랑하고 싶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장점을 숨기고 단점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만나고 천사 만난 경험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도중에 편지하는 도중에 잠깐 언급합니다. 아주 짧게. 우리는 사실 짧게 언급되어져서 바울이 하나님과 어떻게 긴밀한 교제를 했는지는 우리는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점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만의 죄에서 해방되었음으로 인하여 그가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장점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단점을 알고 나의 단점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나의 장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중풍,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부드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로 어떻게 엄격해 했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춘풍추상이라는 이 한자 성어의 신앙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쩌면 그 공평의 저울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관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신앙과 춘풍추상이라는 이 신앙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점수를 주고 그리고 나에게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나와 타인이 함께 출발하여서 객관적인 결과물을 가져오려면 그러면 타인에게는 플러스 150점을 주고 나는 마이너스 50점을 주고 출발해야만 우리는 이제 공평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은 이 신앙관을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수형에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입니다. 주관.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에 가졌던 이 신앙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춘풍추경이라는 이 신앙관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닝하고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비록 실패할지라도, 비록 이것이 우리 삶에 실천되었지 않고 또다시 옛날의 습관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오실 그날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바울처럼 이러한 신앙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 관대하지 못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신앙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고 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춘풍추상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부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아멘. 저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할 때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더하여서 저희 나파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로서 부흥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전천의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땡스기빙도 얼마 남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겨울 같지도 않았는데 겨울이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